작년에 목포에서 하나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인지, 또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벌써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닭살이 나네. 소름이 오싹하네요. 여러분들이 다 가수로 전향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아침 10시에 모인다고 하길래 전주에서 출발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 10시냐? 10시 반이면 몰라도. 세상에. 저희 교회도 집회 오면은 10시 반으로 오지 10시는 않거든요. 와서 보니까 10시에 할만하네요. 수원노회 정말 대단하고 우리 교단 총회 전도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드물거든요.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자기만 알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전도부를 통해서 크게 기뻐 받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일산에 있는 새하늘교회 교인분들이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홍 목사님 아니냐고, 맞다고. 전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창균 목사님 친구, 지금 총장님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좋은 친구를 둔다는 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해요. 저는 정국은 그렇고 오늘 몇 분까지 해야, 11시 안에 끝나야죠.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온 게 6시간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원고 없이 이제 성경 딱 놓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6시간 한번 하고, 보통 주일날 한 50분 해요. 50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은 설교 좀 길고 이 시대에 전도가 별로 안 될 수 있는, 부흥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동력이냐 그러니까 그냥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대로 이렇게 참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좀 길어요. 전 왜 길은가? 전부 다 30분에 맞춰가지고 25분 내지 30분의 설교를 다 마치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그럴 바에야 난 길게 한다. 어차피 뭐. 그래서 길게 하는데 좋아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건수번호 몇 명 등록이에요? 네, 25명 등록을 했구만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팀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결석이 있냐? 결석이 거의 없습니다. 25명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을 그렇게 하고 새가족 팀 담당자로 하여금 5주 코스를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는 어쩌게 또 이제 여기 오려고 순장반도 공부를 또 했지요.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원래 순장반은 화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든요. 왜 놀래요? 저는 이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늘 생각을 해요. 학교 가면 공부를 배워야 하고, 군대 가면 나라를 지키는 걸 배워야 하고, 교회 가면
사람 사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잘 먹고 잘 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저는 3대째 예수 믿거든요. 저희 형제간이 6남매인데, 아무도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2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목회자 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 되려고 생각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는 생각도 못 했죠.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자격 없는 놈이 목회자가 됐구나 해서 늘,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럽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런데, 22살에 전도사를 해요. 제가 22살에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26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엉터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 때문에 22살에 제가 전도사를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일이거든요. 고향이. 일이 알아요? 예. 익사는 알아도 일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일입니다. 일이. 울프. 영어로 말하면 울프. 늑대.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저희 모교회가 지금 한 120년 돼요. 이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죠. 웬만한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이제 개척 나가고 분리되고 그랬었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3년 내지 8년에 보통 빠르면 1년, 보통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갈아치워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 바뀌면 또 바뀌었네,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들이 쫓아내더만.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야 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고마운 것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제가 2번 딱 봐서 2번 쭉 봤는데, 추운 겨울날, 옛날에는 5강이죠, 5강. 8식구가 5강을 추운 겨울에 놓으면은, 옛날에는 긴 밤이잖아요. 5시만 되면 어둡고, 6시 되면 밥 다 먹고 벌써 이제, 방에 있는 거죠. 근데 큰 방에, 거기서 다 자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막둥이부터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자는 거죠. 새벽이 되면 5강이 넘실넘실해요. 근데 이제 5강이 넘실넘실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문을 탁 열고 이제 한 30m 떨어진 데 이제 되게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당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못 가신 모양이야. 바깥에 있는 마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걸 제가 한 2번 봅니다. 한 번도 교회의 목사님이 장로들이 위해서 힘들다, 뭐 교회가 어쩌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가시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가면은 막 옛날에 저는 거적대기 깔은 데서부터 마루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자 놓는 데까지 이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마루에 이렇게 있으면 그 새벽에 눈물 콧물에서 이렇게 마룻바닥에 물자국 있잖아요. 콧물자국, 눈물자국.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눈물자국 같은 경우는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조건 어른 예배는 다 참석하죠.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하여튼 어른들이 하는 예배는 다 참석을 이제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중학교 때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창문 이렇게 쳐다봤지요. 쳐다봤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막 뭘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알고 봤더니 이제 재직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의장 하고 누가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만 옷을 싹 벗더만 너희들 새끼 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들이 다 같은 동네고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장로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제 친구 아버지들이에요. 고등학교 제가 들어가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있는 한 목사님 못 건든다, 아무도.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이고 뭐, 아무도 못 건드려요. 부교육자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제가 실천을 해요. 저희 부교육자 중에 웃기는 부교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웃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미숙해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툭 올라와갖고는 목사님! 그래서 왜? 저 나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 그래서 다른 부교육자들이 저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냐? 우리 부교육자들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막 흥분하고 눈이 그 금방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막 하면서 막 떨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갈 데는 있냐? 그래서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니, 갈 데도 없으면서 간다고 무슨 말이냐? 니고 애들도 아니고 니 처도 있고 애가 있는데 목사이기 전에 넌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들은 걸로 생각할 테니까 네가 갈 때가 생기면 그때 얘기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왕따 당할 만해요. 뭘 시키면 않고 뭐 같이 하자면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넌 감독 우리끼리 할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섭섭하고 이제 딴 때는 말이라도 했는데 말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 거죠. 내비뒀어요. 내비두고 이제 좀 지났지요. 몇 개월 지났나 올라오더만 갈 데가 생겼다고 해서 어디냐 그때 대전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택도 다 준비돼 있고 교회 목사님이랑 가서 사택이랑 다 봤다고. 그러면 이제 됐냐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당회를 열어서 가게 됐습니다. 하고는 이제 퇴직금까지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줬어요. 퇴직금을 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주부회로 나가는 거죠. 주부 나가도 되냐 그래서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부회로 나갔지. 나갔는데 토요일 날 올라오면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에이? 그런 교육 어딨냐? 세상에. 내내 오라게 놓고 안 가게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알았어, 내려가. 이제 그랬죠. 그 일부 예배 이제 들으면서 주부에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죠. 인사하라고. 자, 주부에 나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사는 하는데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거 막 하면서 그럼 그렇지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욕을 바락바락에 그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불렀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가 안 가기로 했죠. 자기가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그러면 아까 다 듣지 않냐? 그러면 네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욕을 얻어먹게 하면 되겠냐?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2부 예배 때 이제 어떻게 주부의 광고가 나왔으니 올라와라 해갖고 인사 다 시키고 그러나 자기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내려가라고. 이제 퇴직금 다 나갔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가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나가면은. 쫓아내면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안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안 쫓아내는 게 쥐가 간다 했잖아. 그러죠? 그때부터 당회를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안 열어요. 냅둬. 그리고 이제 목회 내비두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해라. 아무 말도 않고 암묵적으로 내비두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조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2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니까 그냥 내비뒀습니다. 내비두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갈 데가 없으면 그냥 별 수 있냐 내비두자. 그리고는 이제 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은 이제 막 젊은 전도사라도 젊은 목사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걸 오늘 이 시대에 놓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처리를 하고 자기들이 망하죠. 근데 이제 다시 또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제 친구 아버지들
그렇게 했던 아버지들 그 집안들은 다 망했어요. 그 뒤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근데 망할 때에 여기에서 잘못했으면 여기서 확 하나님 심판하면 다 깨달아서 앉는데 몇십 년, 30년 지나가고 40년 지나서 여기서 망하니까 몰라. 그걸 모르는 거죠. 다 망해서 야밤도주, 이혼, 죽고, 하여튼, 안 그런 집에서 다 그래요. 근데 양병관 장로님이라든지, 저를 이제 가르친 이준희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목사님 오실 때마다 새로 바뀔 때마다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 근데도 우리에게 딱 맞는 목사님이야. 우리에게 딱 맞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이제 손자죠. 손자는 신학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잘난 건 없어요. 단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자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육자를 놓고 저는 그거 다 봤잖아요. 봤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또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은 목사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늘 그래요. 저희 형님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고 저는 목사고 괜찮지 않아요 집안이.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얼마든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처리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저렇게 놓으면 일반 상식에 의해서 사람이 도리죠. 일반 상식에 의해서 내놓으면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월 둘째 주 지난 토요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있다고 해서 어디냐 그랬더니 평택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냐 잘됐다. 이번에는 진짜 가냐 그랬더니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인사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맡은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다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드디어 이사를 하고 그다음 보직을 바꾸고 우리는 이제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도 가슴을 쓸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처리를 하고 결단하고 자기가 실수했지만 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봐서도 나가게 된다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끝까지 당연히 열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도 인내지만 마지막도 인내죠.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의 첫 설교를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 여러분 틀림없이 6시간 걸리게 딱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 실라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뭘 찾냐면 회당을 찾다가 없으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것도 기워도고 저것도 기워도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데 겹친 격으로 빌립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는 그런 불쌍한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 바울과 실라의 그 전도팀들의 일행을 보고는 뒤에서 과음을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과음을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는 힘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자 누가 이제 화가 나냐면
점을 쳐서 이득을 얻는, 여기 보면 주인들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얻는, 수입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야 이제 수입이 끊어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거 우리 완전히 우리 사업 망치는 이것들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고는 이제 끌고 가고는 외국 사람이니까 끌고 가가지고는 이제 관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는 관리들에게 넘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늑달같이 달려들어갖고는 막 고소를 하고 같이 막 동조를 하고 무리들이 거짓 고발로 상관들에게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이유도 알지도 못하고 막 억울한 채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중죄인 다루듯이 쇠고랑을 채워가지고는 감옥 깊숙한 곳에 쳐넣어버리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도대체가 뭐 잘못했냐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졌으면 이거 저런 거라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두드러 패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중죄인이냐, 우리가 사기를 쳤냐, 강도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그러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지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정신이 잃어버려가지고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눈 떠보니까 감옥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쇠가랑도 차고, 이거 자기 신세가 이게 보통 이게 참 보통 처량한 신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황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 입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나는데 옥터가 움직입니다. 옥문들이 열려요. 메인 것이 다 벗겨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옥문들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잠결에 보니까 이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는 칼을 빼가지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쳐다보고는 벼락같이 고함을 지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급한 가운데 한마디가 뭐예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간수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는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잘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금방 퍼져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할 때는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퍼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수입이 딱 끊어진 걸 보고는 이제 관리들에게 넘기고 상관들한테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감옥에 딱 들었을 때 간수가 착 타보니까 이거 죽은 것처럼 그렇게 까무러친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니까 흥미거리처럼 다들 쳐다보고
째려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어떤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많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한 사람만 와도 키 크고 눈 파랗고 그러면 전부 다 쳐다보고 이상한 그냥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는 것처럼 전부 다 쳐다보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아주 흥미거리처럼 보고 두드려 패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발해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둘은 그것을 누가 하냐면 간수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인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구에 사는 형제가 간증을 해요. 자기 동네에 이제 다 친구들도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젊은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다가도 침도 흘리고 또 이렇게 희죽우죽 웃기도 하고 또 몹시 아파하고 병이 이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신동인 형제인데 형제 힘 좀 쓰는 애들 좀 이렇게 해서 아무개 집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러 갈 테니까 미리 가서 그분을 꽉 잡고 있어라. 그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아버님을 이렇게 꽉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은 이제 그 마당이 있고 이제 집이 방이 있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짜리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누워 있던 이분이 온다 하더만 벌떡 일어나더만 마당으로 확 튀어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젊은이들이 꽉 잡으니까 확 하고 나가는데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딱 부딪혔는데 목사님 앞에 헥 하고 꽃가락이 탁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목회할 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라서 제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거 하는 짓이 뭡니까?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무덤에서 사는데 괌을 지르고 사람들이 쇠고랑을 찾는데 그걸 깨트려가지고 아무도 그걸 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게 군대 귀신 자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쫓아오더만 꼭 벌어지잖아요. 그리고는 내일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면 상 줘야요? 아니면은 두드러 패야요? 상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그야말로 정신을 잃을 만큼 그리고 얼마나 중죄인 다루는 듯이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처음 눈을 떴을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게 어디냐? 그리고 자기들을 모습 볼 때 쇠고랑도 친 거 보면은 하고는 이렇게 볼 때에 추리가 되는 거죠. 얻어맞고 정신이 까무러치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를 감옥에다 넣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나는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냐? 법관 나와라! 누구 나와라! 막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쇠고랑이 풀릴 뿐만 아니라 옥토도 움직이고 옥문도 열리고 쇠고랑도 다 풀어지고 그리고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가 고함을 질러요.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야, 놀랍다. 너희들 어떻게 쇠고랑을 풀었냐? 나한테 좀 그것 좀 가르쳐 주라. 내가 들었더니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간수가 고백한 건 구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수는 아침밥 먹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누구를 보냐면 죄를 지은 죄수들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누구를 상대하냐면 죄수들만 상대해요. 죄수들만 상대하는 이 간수는 그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지요.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누가 힘이 더 센지, 누가 깜빵장이 되는지, 누가 거기서 큰 세력을 하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수들이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패싸움을 하다 보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죽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봐요. 간수가 그걸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은 남들한테 말 못하지만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나는 간수로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죄수들만 쳐다보고 사는 내 인생, 그리고 바깥에 살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힘을 겨루면서 힘이 약한 사람은 얻어 터지지만 때로는 죽어서 나가서 시체가 돼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돼서 나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도대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어떤 사람은 죄수로 살고, 어떤 사람은 죄수를 지키는 간수로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대장 노릇한다고 싸우는 그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나가고 버리는 이런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라는 그런 회의, 그게 얼마나 그에게 많은 것을 작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갈아서 감옥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옥문도 열리고 쇠관왕도 풀리고, 그리고 간수 자신도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들, 도대체 이들이 누구란 말이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것이 뭐란 말인가?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들은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얻어맞아도 한마디 반항하지 않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간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줄 아세요? 물밀듯이 그렇게 궁금해 여겼던 딱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린아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고 예술가고 그리고 작가입니다. 비만 와도 어떻습니까? 그저 우수해졌잖아요. 낙엽만 떨어져도 그저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충동하는 것이 우리 사춘기 때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인생이 뭐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건 비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세상 노래 중에도 나그네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나그네 인생, 나그네 청춘, 뭐 인생은 하숙생, 뭐 많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대답 안 하려면 바로 그냥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돌아가신 최희진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중에는 제가 딱 아는 노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여러분 몰라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도 그렇게 가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내가 몸이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비록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노년이 되면 진짜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후 대책이에요. 그러죠? 오늘 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 뭐 얻어왔냐? 노후 대책 얻어왔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안 믿는 사람도 살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도 살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만 이 주 전에 전북노예에 정만원 목사님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노예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을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가 됐는데, 목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정만원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나 92년 동안 준비했는데 섭섭하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 예화를 우리 교회에서 2번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선배 목사님이 계신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년이 훨씬 넘게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도 같이 살지 않고, 딸이 같이 살자고 해도 같이 살지 않고 혼자 딱 있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만한 책상도 아니고 이만한 밥상, 이만한 성경 읽는 상 있죠? 딱 놓고는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읽기 원했던 그런 소중한 신학책을 딱 넣고, 보니까 이분이 귀찮으니까 이불을 개고 펴고 하지 않고, 침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놓는데 이불이 이렇게, 이불이 있으면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할만하지. 이렇게 있어갖고 돌아갔다가 나왔다. 제가 가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귀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누구를 벗삼아서 사냐면 주님을 벗삼아서 사는 거죠.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전북내 우리 목사님 다 아시잖아, 그지? 예, 예. 저는 너무 다행히 이렇게 증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82살 되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돌아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입지 전적의 인물입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서 가난하기 때문에 겨우 초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농림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농림학교 나옴과 동시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에 이제 농림학교니까 이 농림 같은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전북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자기에게 있는 그 근무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보면 패스를 해요. 그리고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물도 빌딩도 하나 있고. 근데 부인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한번 궁금해서 보러 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공부를 하더라도 책을 5번씩 읽습니다. 25번씩. 맞지? 네, 5번이 아니고 25번 맞지? 우리 교투에 부목사가 있으니까 또 증인이 되지. 25번씩 있습니다. 제가 쇼크를 받죠. 저희 교회에 이진영이라고 집사가 젊은 집사가 제 딸하고 이제 같은 동기인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임용고시를 받아서 떨어져요. 자기 이제 남자친구랑 합격을 해서 남자친구가 이제 내가 합격했으니 결혼하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계속 떨어져.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한 번 보면 뭐 자꾸만 보고 싶네 하듯이 한 번 떨어지니까 자꾸만 떨어지고 싶어서 자꾸 떨어져. 6번 떨어져요. 아이를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7번 합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이수민이라고 이제 합격했으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 봤는데 떨어져요. 그 2번째 봤는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나 이제 임용고시 준비 안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면 무섭다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그냥 과음을 바락 지르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새끼야. 2번 떨어지고 그걸 안 본다면 그건 말이 되냐. 그럼 과음을 빡 지르면서 한마디 이제 공자도 32입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2번 떨어지고 포기하면 말이 되냐. 다시 해! 그럼 과음을 빽빽 질러가면서 했어요. 5번 떨어지고 6번 이제 그러는 거죠. 작년에 또 떨어졌어. 떨어졌고. 그럼 고함, 또 고함 들 거야? 또 해! 근데 고함을 또 이제 했죠.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합격함과 동시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게 이제 성적순으로 발령내는 거 아니에요? 합격 딱 하고 바로 연수 들어가서 지금 이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나 모르겠다. 고등학교? 네. 아니, 지금 중학교냐고 고등학교 모르지? 생각났어. 이리중학교로 갔어. 이리중학교에 가서 근무를 해요. 근무하고 봉급을 3월달치를 벌써 탔어요. 타고 216만 원인가를 그대로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딱 크니 이제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82살 되신 분은 입지 전적의 인물인데 부인이 돌아가던 동시에 우울증이 걸려요. 자기 집이 4층 빌딩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수없이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조상을 둔 후손이라는 족보에 좋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족보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이제 내가 그런 조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는 마음을 닫아듬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장로님 친구니까 장로님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1년 정도 다니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세례 교인은 주의를 잘 지켜야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이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11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나 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돈 문제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새가족반 공부를 가르칠 때 11조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어봐요. 12명, 20명, 20명 딱 놓고 11조 생활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앉는다고 언제부터 할 거냐 물어보고 이제, 그리고는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 하나가 마침 그때 공부를 했으니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모교에 부목사로 있는데 깜짝 놀래가고 오늘날 이렇게 11조를 강하게 내라고는 목사님 처음 본다고 하면서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난 그대로 할 뿐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11조 생활을 조금씩 하지요. 그러다가 남관이라는 곳에 이사를 갑니다. 남관으로 이사 가면서 아무래도
10년 후배가 목사인데 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됐다고 연세 드신 분이 거기서 교회까지 차 몰고 오면 위험하니까 그게 안 낫겠냐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부동산을 한다고 그래요. 부동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다고 마른 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휴게소를 내서 거기다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휴게소를 짓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을 거라고 하니까 돈을 거기다가 알겠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을 하고 태양광을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또 태양광이 손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몇 억씩 쏟아대기 시작하더만 엄청나게 사업을 막 계속 하는데 금년초에 죽었어요. 그래갖고는 연락을 받고 내가 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 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빈소도 안 차리고 애들이 하나는 뉴질랜드고 이제 애들이 다 똑똑해 자녀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화장하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화장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 방금 이 얘기를 하다가 나랑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고 어제까지도 잘 얘기했어요. 아니 나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아니 같은 집에 있다가 만약에 죽었어. 죽으면 사람들이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에? 제일 먼저 사람이 딱 죽으면 뭐 생각하죠? 저 뒤에서 그만하라고 자꾸 사인하네. 여기까지 그만둘까요? 그냥 나 그만둬도 돼 그냥.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뭐부터 하죠? 뭐부터 생각해요? 재산, 돈부터 생각하는 것만. 또, 사람이 딱 죽으면 뭐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국방부 장관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장례식장을 어디로 할까? 화장을 할까? 매장을 할까? 그부터예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간수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죽으면 끝나는가?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셔요.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참석했습니다. 사람 업적 그러지만 업적은 한 시대만 지나가면 10년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하고 마무리 빨리빨리 할게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젊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김대중 아냐 그랬더니 김대중이 누구냐고 쳐다보더라고. 그 싫어. 제가 이제 그 깜짝 놀라고 김대중은 몰라? 그랬더니 김대중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으로 사람은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다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찬란한 빛이 되고 아름다운 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증거하는 우리 청의 전도부가 되고 각 교회의 모든 전도의 대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니까 한마디 더 해야지. 필요해서예요. 얼마 전에 78세 되신 분이 저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등록한 사연은 다음과 같아요. 목사님, 나는 78년을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그것도 구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점쟁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악기가 너무 많이 쓰여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나는 안 웃는데 왜 여러분 웃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낮에 설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웃더라고요. 조금 있다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무당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요. 교회 가면 귀신이 쫓겨난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교회 가면 세상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기 교회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낼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답고 성도다운 그게 있어요? 세상이 원해요. 안 믿는 자들이 원해요. 교회답기를 원하고 성도답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의 전도부 전도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